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찾으셨습니다. 이방인을 찾으셨는데 이방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열화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이방인을 찾으셨느냐 하면은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버리는 데까지 이방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서 16절까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는 둘의 막힌 담을 허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화목케 하시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자로, 속죄자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간절하게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고방식은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더러운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방인에겐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대표해서 경건한 한 군인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경건하며 구제에 열심이며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택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 가운데서도 이 고넬료를 만날 수 있는 한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택하여 하나님은 이방인의 문을 열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당신의 뜻을 명확하게 표현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큰 보자기 같은 어떤 한 그릇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6시에 정오입니다. 12시쯤에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지붕은 그냥 이렇게 삼각형 형식으로 생겼지만 유대인의 지붕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붕이 편편합니다. 성냥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간 바로 옥상이고 거기서 아주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베드로가 약속된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가 정오 때가 되어서 아주 시장했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음식이 그리워질 때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시장에서 음식을 한참 생각하고 있었을 때 아마 베드로가 음식을 묵상하고 있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음식을 먹고 싶은 바로 그때 또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니까 음식 냄새가 아마 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쓰러진 거예요.
일종의 비몽사몽을 간에 그런 쓰러져서 정신을 잃어버린 바로 그 순간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이 본문에 나타난 교훈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가?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물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가? 기도할 때입니다. 사람이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싶어도 베드로가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계시와 환상을 보여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침 베드로는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베드로의 기도 시간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베드로의 그 다양한 활동과 그 외적인 모습에 쉽게 우리가 인상을 갖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사실 베드로는 성령과 능력의 사람, 기적과 이사를 베푸는 사람 이전에 그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갈릴리 해변에서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안진병을 일으켜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런 예수님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군중을 떠나십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군중을 떠나서 그는 홀로 개인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언제나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개인적인 경건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분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비둘기처럼 임했을 때 예수님의 사역하시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영적 싸움을 위하여.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 모양을 봅니다. 그러나 내면의 깊은 세계,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세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결정적인 위기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개인적인 영적 시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제9시에 오후 3시쯤 되죠. 요한과 더불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기적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시간을 정해놓고 개인적으로 경건 시간을 갖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정오에 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모두 사실은 능력과 기적의 사람 이전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러 간 것이 아니라 빌립보 그 지경을 가다가 기도처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기도처를 찾다가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거기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나서 교회를 세운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에 가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규례대로 어느 곳을 가든지 기도처를 찾았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는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회당에 빌려서 바울은 3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러다가 생긴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집이 있거나 없거나 기도처가 있거나 없거나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은 기도했고 성경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기도하다가 생긴 게 교회요, 성경 말씀 가르치다 생긴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일을 하십니다.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는 일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과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과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과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온누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온누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어떤 위대한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숨어서 할 수도 있고 나타나서 할 수도 있습니다. 숨든 나타나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무슨 얘기를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기가 어려울 거예요. 방법이 하나 있지요. 꼬꾸라지게 하는 거죠. 그래야 들려주죠. 사도 사울처럼 꼬꾸라지게 해서 눈을 멀게 한다든지, 그래야 어떤 음성을 들려주지 않겠습니까? 둘째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의 종들이 성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의 중간기를 거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여자로부터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적당히 그냥 기분 내키면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도 계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죽을 때 죽으니까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부로 죽지도 않고 일찍 죽지도 않고 늦게 죽지도 않습니다. 꼭 죽을 때 여러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다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 났다고 먼저 죽는 것도 아닙니다. 다 죽을 때가 되면 죽고 살 때가 되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때에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사람의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때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징조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을 때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변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다른 결과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기의 때와 자기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에게 계시하여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 음성을 듣게 되고 성경을 읽어야 당신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때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어느 순간에 굉장한 성령의 감동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갑자기 위기에 부딪히기도 하시고 갑자기 집에 불나기도 하게 하시고 생각지 않았던 일들을 오게 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의미하게 온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을 때, 환경의 위험을 겪을 때 그걸 무의미하게 받으면 여러분들은 아무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떤 환경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일을 하시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다양한 방법으로 양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확인하게 해주시든지 어떤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오게 해주신다든지 어느 또 다른 독특한 환경을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려고 할 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 원칙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일을 하신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일 많이 하는 사람하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하고 일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때에 일하신다. 그리고 자기 때 일하시되 양쪽에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본 환상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시장하여 먹고자 할 때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명사명간에 첫째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베드로가 보는 것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묵상할 때 하늘이 열리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이 열렸는데 갑자기 네 귀를 맨 어떤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보자가 이렇게 네 귀가 뭉쳐져서 어떤 그릇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갑자기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근데 그 보자기 안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12절 미안합니다. 시작. 예, 배고픈데 먹지 못할 음식이 있어요. 이상한 음식들, 아주 기피하는 음식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짐승들은 유독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말한 부정한 음식들, 동물들, 짐승들, 새들이 있었죠. 13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 얼마나 이 기막히고 엄청난 일입니까? 네 발 가진 짐승들, 먹을 수 없는 짐승들, 이런 짐승들이 거기 있었는데 이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듣자 말자 단호하게 14절에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항변을 합니다. 읽어주십시오. 레위기 11장 1절 또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부정하여 먹을 수 없는 짐승이나 쇠고기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상의 동물 가운데는 약대, 사반, 토끼, 돼지 등입니다. 이런 짐승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도 말 뿐 아니라 그 죽음도 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다의 고기 가운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하늘에 나는 새 종류 중에는 독수리, 솔개, 어흥, 매 종류, 까마귀 종류, 타조, 다오마스, 갈매기, 새 매종류, 올빼미, 노자, 부엉이, 따오기, 당아, 으롱, 학, 황새, 대승, 박쥐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곤충 중에는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외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것은 다 먹으면 안 됩니다. 땅에 기는 것 중에는 쪽제비, 쥐, 도마뱀, 잼류, 칠면, 석청 등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게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잡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런 것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지게 되면 옷까지 다 빨아야 합니다. 그 담겨졌던 그릇은 깨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베드로는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나타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왜 이런 더 거룩하지 않는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시고 그걸 먹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나타난 더러운 부정한 짐승들이 바로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 이방인들은 그렇게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너희들이 속되다고 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다 거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모든 죄를 다 사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거룩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다 정결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유대 전통 종교의 틀에 얽매여서 그 세계관 속에서, 그 선입관 속에서 볼 때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 얘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은 자기만을 믿는 걸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지만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깊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1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보자기가 한 번 왔습니다. 베드로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 더러운 것들, 거룩하지 않는 것을 나는 먹어본 일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보자기가 또 내려왔어요. 먹으라고 그래.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 물론 이것이 더러운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왜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 16절을 보십시오.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3번을 반복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확정적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갈등은 이것입니다. 그는 전통에 지금 신앙적인 전통, 유대인의 전통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런 더러운 짐승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따를까요? 자,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먹으라고 합니다. 누구 말을 따라야 될까요? 우리가 가끔 전통에 얽매여서, 문화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이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진리가 그 시대에 만들어 놓은 전통인 것입니다. 어떤 진리가 그 시대에 만들어 놓은 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과 문화를 소중히 하다 보니까 전통과 문화를 진리처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토속 문화가 있습니다. 토속 전통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것이 소중한 것이라는 말처럼 그건 중요한 거예요. 자기 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보다 더 위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복음은 전통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통을 깨버리고 더 놀라운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문화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화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특별히 텔레비전을 보면은 너무나 미신적인 게 많습니다. 온갖 무당들 다 불러냅니다. 거기서 무슨 이상한 마술을 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즘에 그런 풍조가 많아진 것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이상하게 전통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올바른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전통과 문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뿌리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고민이 그것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생각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전통을 깨뜨리고 유대인의 벽을 깨뜨리고 민족주의의 벽을 깨뜨리고 세계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민족주의 종교에서 우주적인 세계적인 그런 구원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전통적인 가치와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부딪힌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오래 살아신 분들이 바로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전통 속에 머물러야 되느냐, 새로운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느냐 하는 두 가지 갈등이 똑같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전통은 소중합니다. 문화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전통으로 우리가 문화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통 안에 갇히지 않는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전통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식으로 하나님이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문화 속에 존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화 안에 계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문화를 만드시는 분이시지 인간이 만든 전통이나 문화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문제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들이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안식일 지키를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한 것이냐? 그들은 바느질을 2번 하면은 죄가 아니고 3번 하면 노동이다. 그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몇 킬로까지 가면은 그것은 죄가 안 되고 몇 킬로 이상 가면 그건 노동이다. 글자를 2자 읽은 건 괜찮은데 3자 읽으면 안 된다. 그건 공부하는 것이다. 그건 거룩한 날을 거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600 몇 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잘 지키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고, 그걸 안 지키는 사람은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안식일날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건 노동한 거예요. 사람을 고친 것, 죽을 사람을 살린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율법에 관심이 있었고 전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부딪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헌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걸린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것이 옳긴 옳은데 전통적인 생각에서 보니까 이게 다 부딪히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렇게 이런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아니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데 먹으라고 그러는데 누가 그거를 말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여기에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부정하여 먹을 수 없는 짐승 같은 그런 이방인들이지만 그 음식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주의 안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이 복음이 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누리교회에게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온누리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 주신 것은 너희들끼리 잘 먹고 친하게 잘 살고 여러분끼리 왕국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여기 부흥시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헌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 것은 우리들이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나누어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에게 갔지만 여러분에게서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이런 선교적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큰 아들은 유태인과 같고 큰 아들은 예수 믿는 사람과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방인과 같고 둘째 아들은 예수 믿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큰 아들도 그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그 마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저렇게 집안의 돈을 다 가져가서 허랑방탕한 자식을 그렇게 환영하는 것에 대해서 첫째 아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몹시 마음이 상했던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온누리교회가 많은 사역을 합니다. 온누리교회가 많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역 자체를 위해 사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일하다 보면은 사람들 대개 정부 관리들이 그런 거죠. 나라보다는 자기가 중요해. 그래서 언제나 사역자를 위해서 사역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 월급 주기 위해서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쫓겨나간다든지 자기가 다치게 되면은 법을 바꾸든다든지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사역은 그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역은 사역 자체를 위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왜 사역을 합니까? 사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사역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17절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는 것을 절대 먹어본 일도 없고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그랬어요.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내가 더럽다고 그러냐. 하나님이 야단을 쳤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베드로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순종하네요. 고민해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하기보다는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이런 모험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신앙에 입문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자기가 편안하게 자기의 안정권 속에 자기의 모든 세큐리티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것 속에 있으면서 예수 잘 믿겠다는 거예요. 신앙은 뿌리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너의 근거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너희 하나님이냐? 그래도 너 하나님 믿을 거냐?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신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흔들어 놨어요. 애굽의 왕에서부터 그는 광야에 가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버려버린 겁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온실에서 신앙이 안전합니다. 아니라는 환경 속에서 예수 잘 믿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쩌보면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는 거예요. 누가 예수 제일 잘 믿느냐면요,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 말 딱 들으면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정말 신앙이 뭔지를 압니다. 집에 한번 불러 확 나와봐야 돼요. 그래야 근거를 흔들어 놔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대결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돼 있고, 은행에 돈이 있고, 집이 있고, 직장이 있고, 백이 있고, 전부 사람들이 사건이 탁 터지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안 찾고 배경부터 찾잖아요. 자기 도와줄 사람 쫙 찾고 돈 찾고 이래가지고 일 해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신앙이 있어요? 거기서 무슨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없다고요. 존재의 근거가 흔들려 봐야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민을 했어요. 바로 그 고민하는 바로 그때, 고민이 한참 시작됐던 그때 자기 집에 노크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때는 초인종이 없었겠지만 누가 찾아왔습니다. 고넬료의 종이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절묘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이란 바로 이런 긴장감에 다 되는 것 같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되고요, 안 될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거고요, 이런 그냥 불꽃 튀기는 이런 긴장감 속에 사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것도 없이 무슨 재미로 예수 믿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 교과서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느냐? 이런 절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면서, 그게 바로 요셉 아닙니까? 감옥에 들어가고 그 우물 속에 들어가고 그냥 오해를 받고 고난을 겪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절묘하게 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의 연속이에요. 주님 갈 때까지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여기서 봅니다. 절묘하게 바로 베드로가 심각하게 고민할 때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맞이하러 바로 나가려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네,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본 환상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환상이 아니에요. 어떤 성령님의 감동이 아주 강렬하게 지금 베드로를 사로잡은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내려가라 뭐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느껴지기 때문에 예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이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면 한 번쯤 있어야지요. 자주 있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런 살아있는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인도함을 받으면 그것이 결과가 좋든 나쁘든, 가능하든 안 가능하든 중요하든 확신이 생겨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주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하고 결정적인 시간에 그런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의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분명히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음성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 사역으로 제가 돌이킬 때 그것은 분명한 제가 인도함을 받고 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반대하고 뭐라고 해도 그건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오늘 이렇게 목회하면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렇게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그건 제가 인위적으로 공부하고 책을 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하면 좋대더라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 신앙 고백이고 성령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에게 맡겨주신 나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하고 의논하거나 책을 보고 연구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나 세상의 풍습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가게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분명한 인도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를 관념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경험이나 과학이나 상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적으로도 올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주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생에 결정적이고 중요한 인생의 가장 큰 길은 하나님이 친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큰 결정들, 중요한 결정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기도하는 시간을 안 가졌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려줬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너무나 약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결사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난 성령의 음성은 세 가지입니다.
내가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초청에 내가 예스를 하라 그에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가 보냈다 그런 내용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식하게 하느니라.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모든 선입관과 종교적인 전통을 그 즉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가 환상을 보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크고 작은 불가능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고통은 부자들에게는 없는가?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장군에게 없는 고민이 쫄병에게 있습니다. 쫄병에게 없는 고민이 장군에게 있습니다. 쫄병은 감히 상상 못하는 고민이 장군에게 있습니다. 부자에게 없는 고민이 가난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돈이 없는 고민에. 동시에 가난한 자들에게 없는 고민이 부자들에게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없는 가운데 행복할 수가 있지만 부자들 가운데 행복한 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타 사람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할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성인은 지성인식으로 고민이 있고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식으로 고민이 있을 뿐이에요. 똑같아요. 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언제나 불가능의 벽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 지식, 내 재능, 내 돈, 내 배경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항상 뒤따르기 마련인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들이 있을 때 너무 겁을 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몸부림쳐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불가능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요즘에 뭐 집회해달라 뭐해다 초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거의 대부분 다 거절을 합니다. 제가 시간 보내는 데는 교회하고 드란노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거절을 합니다. 여기도 아마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거절할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응답을 했어요. 어떤 초청 같은 경우는 제가 다 거절하지만 제가 안 들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가만 보면 그 사람 믿음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뭐 아내가 다 자르죠. 비서가 다 자르죠. 그래도 구멍 빠져서 싹 나가서 설교하고 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시킬 때는 거절할 수가 없어요. 이 법으로 막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구하면 구하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면 밀고 나가세요. 그럼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안 된들 상관없어요.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가능 앞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믿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어린아이같이 여리고를 향하여 돌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거 하나 봅니다. 종들의 태도입니다. 이 종들이 말이죠. 종들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저희가 대답하되 뭐라고 그랬죠?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가만 보십시오. 이 종들이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아주 겸손하면서도 그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걸 봅니다. 이 종들에게서 나는 자유함을 봅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대부분의 가정이나 직장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같이 살고 함께 일하는데 서로 피차 존경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상사를 이렇게 존경합니까? 그분 왔다야. 난 정말 그분을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어. 그러면 무슨 일이 돼도 피곤치 않은 법입니다. 나는 모든 아내가, 우리 남편은 보증수표야. 내가 살아봤는데 분명해. 괜찮아, 좋아. 이 말을 들으면 그 부인은 무슨 고생을 해도 행복합니다. 근데 아무리 돈을 갖다 주고 옷을 사다 주고 반지를 사다 줘도 이 신뢰가 무너지면 피곤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아내가 그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 생각하기를 내 와이프는 어떤 상황에서 나를 믿는다. 이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부부입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의 상사가 그분은 의인이요. 여기 이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온 유대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고 그는 천사의 음성까지 듣는 사람이다. 아니, 종이 이렇게 신뢰하면 그때는 더 이상 물질적 관계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줘서 고용해서 갖는 관계지 그런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다 사람이 인격이 아니라 물건이고 이용할 가치이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돈을 줘도 피곤하고 받아도 피곤한 거예요. 일을 해도 피곤하고 일을 안 해도 피곤한 거예요. 외롭고 고독한 겁니다. 그렇게 부부가 오래 살았건만 부부는 서로 외롭고 고독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내 스타킹은 내 스타킹이고 내 양말은 내 양말. 그러나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믿어줄 때 내 남편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남편을 위해서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도둑질도 하지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서 그걸 봅니다. 결국 우리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